이때 당시요,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말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동생 또 유다가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유다서 딱 한 장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 내용을 보면 누구하고 비슷한 메시지냐면 베드로후서 2장의 메시지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도 유다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장밖에 없는데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단번에 이런 이야기는 베드로가 있거든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단번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잘 썼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썼던 내용이 아주 막 그 다음 절부터 보면 막 더 정확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당시 복음을 이렇게 유다다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것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복음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지금 어울려 있어요.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전부 못 가지고 말하냐면 복음이 아닌 자기 것, 내 것을 가지고 말해요. 자, 이러면서 내 기준에서 말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 수준 가지고 내 수준으로 말하지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듣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안 무너지고 내 기준이 안 무너지고 내 수준이 안 무너지면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이 뿌리가 내려지면 이것이 체질이 되면 예배 실컷 드린다니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각인으로 지금 박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바누아투에서 집회를 해요. 바누아투의 대통령, 국무총리도 참석을 해요. 그 집회에. 이 대통령이 누구냐? 바누아투 대통령이, 바누아투는 약 한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런데 이제 바누아투 목사님이, 아니 대통령이 성공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에다가 나라 대통령이고 거기에 장관도 몇 년 전에 저희 그 선교대에 참석하시고 그랬어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교단에 선교대에 대통령 온다고 했다가 이분이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머리에 이분이 장례식 치르느라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꼭 오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집회를 한다니까 이분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방해하는 무리, 한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 한 사람이 막 방해를 해요. 우리 보고, 우리가 집회한다니까 우리 보고 통일교래요. 통일교가 와서 집회한다고 그 말 했다가 이 사람이 창피 지금 톡톡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사역을 쭉 한국에 보고한 사역을 보니까 바누아투 국가에서 다리를 만들고 하면 가서 사진 찍어요. 이 선교사가 사진 찍고 무슨 건축을 하면 가서 사진 찍고 그래 놓고는 나라에서 한 건데 한국 자기 서포트 해주는 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 선교비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이제 자꾸 우리 보고 이제 이상한 말을 하고 우리 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기총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가지고 이 사람이 통일교라니 말이 돼요?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당신들이 지금 만든 다리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본부에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했다고 선교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위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데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라벨은 선교사라고 붙여놓고 전부 돈 때문에 하고 진짜 내 기준,
내 수준, 내 것 가지고 말하는구나. 지금 복음 없습니다. 어떤 면에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가 분명한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심겨져야 하는데 이게 안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 메시지를 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본질을 지금 상실한 자들이 그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이 뿌리가 내려져 버리니까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아무리 믿음을 말해줘도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가 잃어버리냐? 믿음의 본질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3절에 유다가 우리에게 지금 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3절 확인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편지 쓸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속에 뭔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유다 속에. 그러니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지하려고 했던 말하려고 했던 전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게 뭘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시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저하기에 유다가 말한다면 뭘 얘기하겠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다가 와서 이 시간 설교한다면 뭘 강조하겠어요? 예? 믿음의 뭘 위하여? 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힘써 뭐 하라? 싸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싸우라 하니까 현장 가서 전하는 것도 싸움입니다마는 여러분 속에 잘못된 거 저거 뿌리 뽑아내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어야 돼요. 지금 뭘 모르냐? 믿음의 도를 몰라요. 더 쉽게 말하면 자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상실해 버렸어요. 이때 당시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봐요. 자 우리의 주제는 이분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대요? 부인한대. 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지만 얘네들은 지금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냐면 부인한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애찬을 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또 같이 애찬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참 애찬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아이고 암초 같은 놈들 이렇게 표현해요. 애찬에 암초가 또다 그래요. 아니 애찬을 같이 지금 떼고 있다니까요. 같이 성찬예식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애찬의 암초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암초. 여러분 교회에 암초 같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부인해요.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는데 경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건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게 경건이지 예수 없는 경건은 어떤 면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흰 옷 입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명상하는 것, 이건 여러분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거룩이 경건의 근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거한 것이 경건이지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은 경건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방탕한 길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황하고 가는. 그런데 자 7절 한번 봐봐요. 7절 보면 오늘 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정확하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줄만 하지 안 믿어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도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예요. 그러면서 동성연애로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타락의 길을 보고도 너희가 거울로 삼지 않니?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로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너희도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인정 안 하지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인데 경건도 없지요. 결국은 이렇게 지금 영원한 불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여기 10절에 한번 확인해 봐요. 뭐 자세히 볼 수는 없고 10절 중요한 부분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시작. 이성 없는 뭐라고 했어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리는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줄 믿어요. 이성을 바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뿐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여기에 또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이성이 있어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 없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이 이런 짐승의 본능적인 것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짐승과 같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분인데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는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는 현장이 저기에 보이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패역을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시작. 고라의 패역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고라 자손이 250명이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 그냥 패망해버려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도 결국은 이렇게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은 고라 자손이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봐요. 참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중적이구나. 12절 보면서 1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아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애찬을 해요, 안 해요? 그것도 전혀 생각도 기탄 없이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영적 무지가 아니라 감각조차 없구나. 나는 보면서 이걸 보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구나. 기탄 없이 함께 애찬을 해요. 근데 유다는 이들의 애찬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애찬에 암초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자세히 봐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에 뭐요? 애찬에 암초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함께 예배하는데 암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런 목자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또 바람에 불려가는 여러분 구름의 특징이 뭐예요? 구름은 뭘 몰고 들어가야 돼요? 구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구름은? 구름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네? 진짜 구름은 그 구름 속에 뭘 물고 있어야 돼요? 물을 물고 있어야 진짜 구름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표현하면서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래. 구름의 본질은 뭐라고요? 물이 있어야 비를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뭘 머금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머금고 있어야 되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성도는 뭘 먹고 있어야 되고 구름 뭘 먹고 있어야 물을 먹고 있어야 비를 쏟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 난 그래서 이거 과학 이때 당시 누가 이거 알려줬을까요?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번에 알잖아요. 구름은 비를 몰고 다니고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어야 이게 구름인데 표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바람에 풀려서 가면 어느 시간표에 가면 무거운 구름 속에 있는 것이 비로 쫙 변해서 온 땅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름은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다예요. 분명히 구름에 물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은 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나 봐요. 또 죽고 또 죽어.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에는 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럼 이 상태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땔감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진짜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 같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한 10분 이상을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 건 맞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 내 입을 막으시고 내 모든 사역의 발걸음을 막으세요. 내가 가짜로서 쓰임받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말 안 한다면 날 데려가세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하는데 막 가슴이 꽉 밀려오는 거 있죠. 맞다, 그렇다.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는데 만약 목사가 그리스도 말 안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해요? 내 이번 주 한기총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메시지 하면서 전도학회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진짜 진리 하나 말하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말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목사 안 해야 되고, 진리를 말 안 할 것 같으면 교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말 안 할 것 같으면 교단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기총이 지금 진리를 말하고자 우리가 지금 한기총 세운 거 아닙니까? 막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고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하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쓰임받다 가면 라벨만 겉모양만 복음 말하는 목사,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장로,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권사, 라벨만이에요. 그래 제가 요즘 계속 그러잖아요. 립싱크로만 하지 마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줄 믿어요. 맞지요? 우리는 립싱크로는 잘해요. 야, 이거밖에 없다. 고백까지는 해요. 근데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하냐? 결단으로 가야 될 줄 믿어요. 네, 이번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왕 망할 각오하세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망할 각오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건 맞아요? 하나님 세운 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한 시대 교회를 바로 섬기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망할 각오까지 해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계수해 보세요. 너는 맞다, 그렇다. 저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하는 순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 만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만약 내 모습이 이렇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는지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갈 별들이요? 흑암으로 돌아갈, 그것도 유리하는 별들이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16절.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뭐 하는가? 오늘날, 이게 오늘날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불만 다 해요.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결국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청하는 말로 하고,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유다가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믿음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자? 힘써 뭐하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싸우세요.
자신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속에 진짜 믿음의 바른 도가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17절 보세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 무슨 사도예요? 무슨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도들로부터 교회가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뭘 얘기해요? 예루살렘 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말했어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걱정 마라, 양이나 잡고 염소나 잡자,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끝이 났다. 끝이 났다. 그분이 오셨다.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 이것 말고는 말한 사도들이 이것밖에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본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 일어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네가 믿음에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믿음에 고백한 네 고백 위에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마라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기도응답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치료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20절 봐요. 20절. 자, 아니 18절, 19절 지나고 20절 시간 없으니까. 자,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하는 순간에 여러분 걸로 받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딱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어디 안에서 믿음 위에 그래서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날마다 돼야 돼요. 날마다 신앙 고백되다가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라는 결단이 내려버려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뿌리가 내려져야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삶이 이게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체질이 되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야, 이거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 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야, 이거 괜찮네, 감옥 안에서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로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게 체질되어 버리니까 감옥 안에서 다른 말 안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체질이 되어 보니까 환경이 지배를 못해요. 이게 체질이 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 깨닫고 났더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건 내가 저걸 향하여 내가 인생 살았다가 그리스도 하나 발견하고 다 버려도 괜찮구나라고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시간이 되니까 이게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돼 버려요. 각인돼 버리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전부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딱 묵상하는 중에 내가 뭐 때문에 사니? 너 뭐 때문에 운동하고 뭐 때문에 너 이렇게 건강 지키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질문도 내가 던져봤어요. 뭐 때문에 궁극증은? 오래 살려고 그러니? 그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려고 한다고 우리 생명이 유지돼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진짜 진리를 위하여 사는 거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진짜 믿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건 맞죠? 지금 유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두 번째 정확한 걸 알려줘요. 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더니 성령으로 뭐하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버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한테 계속 복음을 말했더니 기도 제목이 좀씩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처음에 오니까 5만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전부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요거 질문 한 번만 해봐도 여러분 금방 답 나와요. 그럼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 응답받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이 오직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남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여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아,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21절 보세요. 아니 22절 아니 23절 시작.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불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저 불 가운데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건져내야 되고, 어느 가정인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어느 교회인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불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불구경할 이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불 가운데 끌려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여러분 믿음에는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믿음 가져야 되느냐? 자, 불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뭐 하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스케줄 중에 이게 전도가 있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진짜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쓰임 받다가 또 다른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남겨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이 하는 모습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많이 배워요. 주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부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그 몇 시간이지, 실제는 뭐냐, 여러분 집에서 가르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겠냔 말이에요. 바른 믿음 바로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른 믿음의 돌을 심으면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이거 시작이고, 모든 일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시키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게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기에 타겟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불 가운데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거 심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한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저는 지난 주간도 그랬지만은 24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갱신될 정도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건 많아요. 이게 갱신될 정도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속에 잘못된 건 많아요. 이 잘못된 것이 개혁될 정도로 이거 집중해야 되겠구나. 자, 반드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믿음 아닌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아예 혁신돼 버려야 돼. 혁신. 완전히 바뀌어 버려야 돼요. 색깔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집중해서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영혼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각인됐다 끝납니다. 사실은. 두 번째, 24시 말씀에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붙잡을 거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 말씀의 바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보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뭘 맛보냐?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예전보다 더 큰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이걸 체험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처음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저 사람은 초신자니까 봐주면 안 돼요.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치냐?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도록 가르치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이고 건져낼 정도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르쳐야지. 중직자 된 다음에 전도 가르쳐가지고는 절대 내가 중직자들 전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잘못 가르쳤구나. 처음부터 잘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붙잡으면, 두 가지만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응답에 집중해봐요. 응답에 집중하라, 이 말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에 집중해봐라. 여기에 뭐가 숨어있냐? 솔직히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응답, 축복이 전도에 다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도 맨 마지막에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불 가운데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말 안 하면 다 죽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자? 힘써 싸우기를 바랍니다. 싸움하니까 현장 가서 싸우지 말고 어디에 싸우라고요? 내 자신과 싸우는 남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